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정원영 집사님의 찬양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한층 더 넘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제게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둥지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보금자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새들은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킬 둥지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새라고 할지라도 새끼를 낳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새끼를 낳고 키우게 될 둥지를 만들게 됩니다. 둥지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둥지 만드는 모습이 참 재미있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물어와서 얼기설기 엮어서 생명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둥지 바깥은 좀 들어는 투박하게 보이지만 둥지 안을 보면은 새끼들이 다칠까봐 아주 섬세하게 부드럽게 아주 깨끗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듭니다. 둥지 안에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미새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턱으로 수천 번 문지르면서 둥지 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기 위한 어미새의 사랑의 수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자신들의 둥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품.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품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품이라는 뜻을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첫째는 윗옷을 입었을 때 가슴과 옷 사이에 이 틈이 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명사로서의 품을 의미하고요, 좀 더 많이 사용되는 품의 의미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안거나 안기는 것으로서의 가슴을 의미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보호해주는 환경을 비유할 때 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품.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품을 사모합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벼랑으로 밀어대는 것 같은 세상, 그래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다가 힘에 부칠 때 우리는 꼭 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뭔가 안식할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품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원수 선생님이 노랫말을 쓰시고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인 유명한 동요, 누구나 좋아하는 동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고향의 봄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심의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정서를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어떤 고향, 이 고향이 단지 고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은 고향이나 품은 언제나 저 그리움의 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품이 그립고 또 고향의 품이 그립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때, 뭔가 그리워하는 인간의 정서를 노래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 혹은 품은 언제나 그리움의 저편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너무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을 더 이상 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더 이상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품으로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금자리, 둥지, 품으로서의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우리가 그 속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인간의 이 모든 피조물의 어뜸이 되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도구를 사용했는데,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도구가 자기 속에 있는지 의식을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칼이나 가위 같은 잘 잘라내고 가르는 역할을 잘하는 그런 마음의 도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할 때 그것을 자르고 도망가는 악동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악동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분노 섞인 원망을 자초하는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을 요구하는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갈라내고 자르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화가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보이지 않는 도구, 가위나 칼을 가지고 날마다 자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자, 그런가 하면 가슴에 간직한 도구 중에 바늘이나 실 같은 것을 간직하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나뉘어진 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봉합하고 수술하고 꿰매는 데 앞장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곳에 항상 불화가 사라지고 평안이 감돌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피스 메이커라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지금까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피스 메이커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음악 용어 가운데 레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가토 악보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음표를 이렇게 이어주는 위에 초성달 같이 생긴 저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를 슬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이음줄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악보에서 2개 이상의 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악상 기호입니다. 저는 저 기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할이 바로 저 레가토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음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본질은 연결됨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탯줄을 가리켜서 생명의 레가토, 생명의 이음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한 생명으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기호이지요. 이런 육체적 탯줄을 있게 한 정신도, 사랑도 역시 레가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그리워했던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그리움과 기다림을 이야기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에서 정작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까마까치가 놓아주는 오작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이 막혔던 거리를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 이것은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낳은 하늘이 준 레가토다. 이것이 바로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5월이 되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영적 가문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은 그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레가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이음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레가토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나뉘어졌던 하늘과 땅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바로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게 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게 하신 또 하나의 사랑의 레가토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그들은 피차의 생을 경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가였던 시몬과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던 세리 마태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락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도 서로 연결하고 이어지고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우러 가시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개미들을 보세요. 개미들의 사회, 개미들의 생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작은 것이지만 개미가 이룬 한몸 공동체는 작지 않습니다. 벌떼처럼 보인 개미의 그 엄청난 숫자는 엄청난 그 동물들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개미의 사회가 바로 오늘 많은 공동체가 배워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의 달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모든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서로 아름답게 이어져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에 대한 처방도 4가지 해답을 통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어진 하나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 하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목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목표는요, 존재로서의 목표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저 되어졌습니까? 나 한 사람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년이나 되는 우주의 역사가 낳은 나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수십 년의 수억 년의 시간 속에 역사가 낳은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로서의 목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존재로서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아도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어설픈 우리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흠도 많고 어설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과 땅 사이에 레가토 이음줄 기호를 그리는 사람, 냉랭하게 갈라진 마음들을 사랑으로 녹여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내가 먼저 이음줄이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의 레가토가 되어서 섬길 때, 그 분명한 목적가 선명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꿈인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자성어 가운데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색깔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나 기호나 취미나 생각 등 각기 다른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다르다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요. 세상이 매겨놓은 가치 순위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갈라놓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수억 년 만에 우리에게 하나의 절대자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인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소중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매겨놓은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순위를 매기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소중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서로 버팀목이 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간교한 사상과 쾌락과 유혹의 풍랑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이음줄이 되어서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넘치는 것을 나눠주며, 그래서 함께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만남과 관계와 수많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벽돌이 아닌 돌로 쌓은 축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돌로 쌓은 축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아주 견고한 축대입니다. 아마 저 축대는 수백 년에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다양한 돌들이 저마다 있어야 할 곳을 자기가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 하나의 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축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자그마한 돌 하나만 빠져도 저 축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침을 흘리며 남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분기,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 붙들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몸 이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각종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아끼지 않고 땀을 흘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뭘까요? 봉사의 일, 그저 그냥 시간이 나서 봉사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전체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이 봉사의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봉사의 일이면 좋겠어요. 저는 이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세상을 이어주는 레가토, 소외된 사람들과 세상을 이어주는 이음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사랑의 끈으로 엮어주는 것. 우리 정락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무단히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끈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증진되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의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일이란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랑의 레가토, 사랑의 이음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릴 때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봉사해 보세요. 봉사의 일을 해보세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세요. 자기의 영혼이 성장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이 열리기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하고 싶은 자아의 욕구에 굴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봉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편하고 싶은 욕구를 단칼에 베어내고 굳은 일에 몸을 맡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키는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람과 동시에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 가정도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자라게 될 것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성장이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직장도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중심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목표가, 바라보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쉽게 용납하고 같이 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만나면,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면 내 안에 없던 사랑이 형성되고 없던 용납이 형성되고 없던 용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아픔과 그리움을 깊이 이해하면서
스스로가 다리가 되어 주었던 까막까치들처럼 지금 세상은 누군가가 자신의 까막까치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사랑의 레가토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높낮이가 다른 사람들이 불신과 미움을 담아 서로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강팍해진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라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특징은 뭘까요? 수직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수평적으로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그 만남의 클라이막스, 만남의 극점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휘몰아치는 사랑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음줄이 되고 사랑의 레가토가 되는 우리 정락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뭐 없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기억되는 인생은 뭘까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이음줄의 역할을 잘 했느냐, 이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시신을 유기하고 난 뒤에, 숨기고 난 뒤에 불안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노래하지만 정말 정작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가인의 부끄러운 후예일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가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서 속히 자비로운 사랑의 길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야말로,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푸르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분으로 여기며 성심껏 수행하고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모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소박한 노력이지만 이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감탄사가 회복이 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